구정설 연휴 맞아서 온 가족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따라 칭찬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에는 밥 먹어도 살 안 찌고 일 많이 해도 스트레스 안 받고 카드 써도 잔액 줄지 않고 자녀는 말 잘 듣고 배우자는 예뻐 보이고 상사는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께는 더 사랑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행복한 가정 짓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양력설도 있고 구정설도 있고요. 새해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1월 1일에 결심했는데 실패했어도 이번 설날에 다시 리셋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떡국 먹으러 교회 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 가는 길에 차가 막혀도 나를 반겨줄 고향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함께 웃을 식탁이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항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가 막혀 늦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집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눈보라, 10만 명의 피난민, 공산당의 침공으로 평생 일궈온 집과 또 논과 밭, 재산을 다 버리고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다 뒤로한 채 맨몸으로 항구 앞에 모였습니다. 한 아버지는 불타는 고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우리 집도 끝이고 인생 끝이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입니다. 미군 수송선입니다. 60명 정원의 화물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도 태워주세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태워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함장은 결단합니다. 무기를 다 버리고 사람을 태운다. 여러분, 60명 정원의 화물선에 사람들이 얼마나 탔을 것 같아요? 그 화물선에 14,000명이 올라탔습니다. 정말 짐짝처럼 14,000명이 올라탄 것입니다. 배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집을 잃었다, 다 잃었다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 안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니엘 선박 구조 작전으로 기네스북에도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난민을 구조한 사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흥남철수 작전 때 이 빅토리호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미군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답니다. 김치 1호, 김치 2호, 3호, 4호, 5호, 좀 우습게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영하 20도에 먹을 것도 난방도 공간도 없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피난선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세례가 못지않는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의 집을 잃었다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14,000명이 넘는 수많은 가족들, 가정,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배 안에서 수많은 가정이 서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안고 부모는 자녀를 끌어안고 또 자녀는 부모의 품을 붙들었습니다. 반듯한 집도 없었고 따뜻한 이불도 없었습니다. 장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 하우스는 잃었어도 홈, 가정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배의 함장 레너드 라루 씨는 훗날 카톨릭 수도사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그날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가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직장일까요?
아파트 평수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가정,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장 강력한 열망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라합니다. 행복한 가정 짓기. 행복한 가정 짓기. 잠자는 곳이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호텔이 더 낫습니다. 밥 먹는 곳이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식당, 레스토랑이 더 나을 것입니다. 정말 밥 먹고 잠자는 게 가정입니까? 가족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가족을 뭐라 하죠? 패밀리라고 해요. 패밀리. 패밀리 뜻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풀어봤어요. 패밀리는 F는 father, A는 and, M은 뭐예요? mother, I는 I고요, L은 love, Y는 you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뜻을 이렇게 풀었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이 풀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족은 혈연,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으로 된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가정 짓기인데 하우스 짓지 말고 홈 짓자고 했는데 홈도 한번 제가 풀어봤어요. 어제 좀 머리 좀 썼는데요. 홈은 H는 뭐예요? heaven입니다. O는 on, M은 my, E는 earth입니다. 그래서 이 홈은 heaven on my earth, 나의 땅에 임한, 내 삶의 자리에 임한 하늘입니다. 여러분, 홈 가정은 천국이 내려앉은 공간입니다. 집 하우스는 시멘트로 짓죠. 그러나 가정 홈은 사랑으로 용서로 짓고 기도로 보수하고 Heaven on my earth, 나의 삶의 자리를 위한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거실에 하늘 기쁨이 있고 또 식탁에는 하늘 감사가 있고 침실에는 하늘의 안식이 있는 것, 그게 홈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늘이 빠진 집은 하우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홈,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집이 하우스 되지 말고 하늘이 임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런 홈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질 때 벽지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커튼이 찢어지고 샹들리에가 먼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멀쩡히 보입니다. 아직도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버티던 균열이 한계치를 넘어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초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이미 기초가 갈라지고 있어서 건물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반항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음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증상입니다. 증상. 문제는 기초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요. 그 기초를 누가 정했습니까? 기초는 설계자가 정하거든요. 설계자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부실 기초 설계를 하고 부실 기초 공사를 하면 결국은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건 유로가 아니고 경고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가정은 이미 위험하다는 선언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의 설계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 내가 내 아이 키운다, 내가 이 집을 일으킨다, 지킨다, 이렇게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설계자는 이미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설계자이고 내가 기초를 정하고 내가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정은 행복 프로젝트가 아니고 불안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흔들리면 불안하고,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면 화가 나고, 배우자가 실망시키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초가 돈이었고, 기초가 자녀였고, 기초가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번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은 수고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가 빠지니까 다 헛될, 또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열심히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입니다. 설계자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은 다릅니다. 돈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이 와도 깨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내려앉지 않습니다. 왜요? 기초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설계자가 하나님일 때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어를 바꾸십시다.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로 주어를 바꾸십시다. 내가 우리 집 우리 가정 책임진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재건축 설계권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를 다시 하나님께 정하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 순간 우리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Heaven on my earth, 하늘이 임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설계자가 하나님이면 기초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릅니다. 평안, 안식.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은 행복한 가정 얘기를 하다 갑자기 잠 얘기로 바뀌어요. 왜일까요? 행복한 가정의 분명한 증거는 잘 자는 거예요. 잘 자는 것. 여러분, 잘 주무세요? 밤에 단잠 잡니까? 깊이 주무십니까? 아니면 누웠는데 머리는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만년 수명 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수면제 처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 못 잔다는 이유로 병원에 찾아가 의사를 상담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스마트워치는 수면 점수 기능까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잠을 점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현대인들이 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침대가 나빠서요? 베개가 불편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걱정, 사업 걱정, 관계 걱정, 또 돈 걱정, 노후 걱정. 몸은 누웠는데 마음은 야근 중입니다.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영적 야근이라고요. 밤에는 퇴근해야 되는데, 잠 자야 되는데 계속 머리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부지런함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지런해야죠. 이 말씀은 불안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합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일합니다. 왜요? 내가 설계자니까, 내가 파수꾼이니까,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무너지니까.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닙니다. 이 잠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자라면 나는 밤에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면 밤에 보초 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나는 퇴근하고 편히 눈 감고 잠들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문제 걱정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 때문에 평안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요즘 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어, 가정의 주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켜주신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집에 임하고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잠 잘 자는 집, 그 집이 강한 집입니다.
아멘.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잘 먹고 잘 자란 집에서 끝나지 않아요. 시편 127편은 집을 세우는 이야기, 잠 이야기, 그 다음에 자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반드시 미래를 낳기 때문입니다. 3절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도 아니고 내 노후 대책도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맡겨진 겁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또 장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키울 자신이 없다. 맞습니다. 현실이 녹록지가 않죠. 근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업이 처음부터 돈을 벌어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투자해야 돼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눈물도 땀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녀는 절대 비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미래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자녀를 안 낳으면서 고급차, 외제차를 탑니다. 차에는 옵션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정에는 믿음을 투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벤츠 팔고 자녀 하나 더 낳으시길 바랍니다. 아우디 팔고 자녀를 하나 더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기업입니다. 자녀를 일궈야 됩니다. 기업을 세워야 됩니다. 벤츠보다 자녀가 더 귀합니다. 아우디보다 다음 세대가 더 귀합니다. 옵션 하나 줄이고 한 단계 낮추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더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둘, 셋, 넷 되면 여러분 기업을 넘어서 그룹을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씨하신 자녀에게 투자하세요. 그 자녀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교회를 밝히는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미래가 있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뭐다? 화살이다, 화살. 그렇다면 화살은 화살통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관역을 향하여 힘있게 날아갈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자녀라는 화살이 세상이라는 관역을 향해 힘있게 날아갈 수 있도록 깃털도 달아주고 또 촉도 바꿔주는 것입니다. 깃털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또 인격입니다. 말씀입니다. 촉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사명입니다. 용기입니다. 실력입니다. 근데 요즘 부모는 깃털을 촉을 갈아주기보다는 그냥 유리 진열장에 꼭 붙잡아 두려고 그래요. 다치지 말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꼭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붙잡힌 화살은 결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모이면 잔소리로 화살을 꺾지 마십시오. 비교로 촉을 무디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어디 갔다 더라 라는 말로 깃털을 찢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는 하나님의 화살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하나님 뜻하신 곳까지 멀리 날아가거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사명을 낳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저 잘 먹고 잘 자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맡긴 집입니다. 자녀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기업으로 보고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멀리 내보내는 집, 그 집이, 그 가정이 사명을 낳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하우스가 아니라 Heaven on my earth, 진정한 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의 주어를 바꾸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가정에 하늘 안식이 임하고 하늘 사명이 임하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